네, 이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선 부활절 달걀 그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온다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마 달걀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달걀을 가서 품었다고 해서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마 맥반석으로 구운 달걀이에요. 그래서 가셔서 드시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오늘 백합이 마치 나팔처럼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양이다 해서, 또 미국에서는 이스터 버니, 그 레빗, 그 토끼를 그 상징물로 내세우기도 하고, 또 나비, 나방에서 이렇게 그 고치에서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나비, 또 이스터 촛불, 그 부활절 초를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또 어린 양, 이런 부활절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또 성금요일 하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또 거기에서 주는 의미들을 상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세마포인데, 그래서 십자가 밑에다가 아마 그 주사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체를 내릴 때 아마 썼을 사다리도 넣고요. 그리고 그 세마포도 그 십자가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가만히 살펴보면 다 빌려 쓴 것이더라고요. 잘 빌려 쓰고 돌려줬어요. 이를테면 그 마리아의 그 모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구유도 빌린 거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갔던 그 나귀도 빌린 거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장례 지낸 이 무덤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인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빌려서 쓰셨죠. 또 예수님 장례 지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나 제자들이 장례를 지낸 게 아니고, 그때까지는 숨어있던, 나타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일들이 빌려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봐요.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명절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옷을 차려입고 6월절 명절에 그 나사렛 그 갈릴리 고향을 떠났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마리아가 잘 준비한 그 좋은 옷을 예수님이 입고 가셨죠.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이 될 줄 잘 몰랐었겠지만, 예수님은 아마 아시고 가셨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그걸 진행하는데,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왕은 아마 귀한 그 홍포를 입었나 본데, 그 왕이 입는 홍포는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색깔의
비슷한 그 옷감을 예수님에게 걸쳐줬던 것 같아요. 그것만 걸쳐준 게 아니고 금면류관 그 관 대신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러고는 막대로 그 머리를 내치는 거죠. 그 가시관이 머릿속에 박혀요. 또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책찍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홍포를 다시 벗기더니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니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에 그 홍포를 벗기고 도로 원래 벗겼었던 그의 옷을 입혔어요. 그걸 입히자 아마 그 상처에서 그 피가 묻어났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 예수님이 있었던 옷에도 피가 스며들고 또 몸에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요. 땀과 피로 범벅이 되었을 텐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다시 그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맨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더 자세하게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예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네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각각 한 깃씩 얻고, 아마 4명이 있었나 보죠, 병정이. 그 다음에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않았다 하는 것은 깊지 않고 기워서가 아니고 그냥 통으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쫙 흘러내리게 아마 천을 이은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 나누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됐어요. 그 구약이 시편 22편이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받았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거기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네 갈래로 나눴죠. 속옷을 통으로 각 귀에서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왜 겉옷을 동서남북 네 갈래로 잘랐나?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사방에 전해질 것을 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속옷은 키톤인데 한 통으로 짜냈다고요. 꿰매거나 천을 이어 만든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낸 건데, 그 당시 아주 귀한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섬길 때 입는 옷인데, 마치 예수님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을 드러내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일치하게, 하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까지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내려온 그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도 입으셨고 속옷도 입었는데 이걸 다 벗겨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이 그대로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제자 가운데 몇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병정들,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맨몸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무도 성경 기사에 보면 그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심정이 아까 인용했던 시편 22편 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랬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모욕스러운, 치욕스러운 그 순간을 겪어가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의 옷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형자, 죽는 사람의 그 옷을 갖게 되면 액땜을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해가지고 결국 그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 사고에서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행운을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더구나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그거 괜히 자르지 마, 나누지 마, 그냥 우리 네 사람 중에 누가 가질지 한번 우리 주사위 던져가지고 당첨되는 사람이 아예 통으로 갖도록 하자. 이거 피만 빨아내면 다시 쓸 수도 있고 귀한 건데, 아마 그러면서 가져갔는지 몰라요. 사실 그들이 거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삶인데, 그 옷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걸쳐야 될 텐데,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어야 될 텐데 그렇게 부수적인 것에다가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오늘 세례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기 위해서 옷을 벗고 내려가서 물에 완전히 담겼다 나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87장에 이런 찬송 나와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이런 찬송이에요. 주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의를 준비하신 분 계세요? 수의.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장례식 용품 파는데 잠깐 들려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봐요. 뭘 파시나 보니까 수의를 팔대요. 근데 그 비싼 수의 보니까 안동 3배 수의인데 이거 광고 오는 거 아닙니다. 2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 되는 것까지 있어요. 보셨어요? 아주 그것도 명품이 있나 봐요. 명품 입고 죽으면 천국 가나요? 주님이 와서 너 비싼 수의 입고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그래요? 살아계실 때 좋은 옷 해드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3배 수의가 언제부터 나왔나 하고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에 주로 죄수복이나 상복이나 흉복으로 쓰이던 것을 수의로 만들어서 가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죄인처럼 취급받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수의는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 좋은 옷을 입었던 거래요. 그래서 복식을 연구하는 사람은 옛날에 죽은 분들 그 무덤에서 발굴되는 거, 고려시대든 가까운 조선시대든 그때 그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의복이 어땠던가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주로 조선시대만 해도 명주나 비단 같은 거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싶으세요? 생전 입어보지도 않았던 그 배옷을 입고 가실래요? 저는요, 아무래도 제 아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해놨어요. 난 죽으면 당신이 결혼할 때 나한테 사준 그 잠옷, 지금 33년 됐는데도 잘 입고 있거든요. 이 옷 입고 갈 수 있게 이 잠옷 입혀서 누워줘.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서 벌떡 일어나서 깰 거야. 네. 여러분이 평상시에 입던 옷 입고 가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장례식 많이 해봤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에 가면요,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까지 해서 이 관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놔요. 와서 볼 수 있게. 근데 보면 남자분들은 대개 양복들 입고 누워 계시고 여자분들은 깨끗한 양작을 입고 누워 계세요. 이렇게 화장을 해놔서 아주 예쁘고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쓰다마죠. 발, 손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관도 너무 비싼 거 쓰지 마세요. 그 썩을 건데. 예. 더구나 요새 화장 많이 하잖아요. 태울 건데 뭐 이렇게 비싼 걸 하세요. 예. 심지어 요새 이 예수님 세마포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고 여기 어디 광고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면 좋습니다 하고 아래 보니까 150만 원이에요. 절대 그거 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예?
이 예수님의 장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드린 게 아니고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내어달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권력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력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서 시체 달라고 하겠어요? 여자 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도망간데 어떻게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용기를 못 내더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는지 참 이상해요. 보통 사람은 까꿀른데 나가서 자기가 자청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고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마침 같이 나타나가지고 장례를 도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마지막 간 길이 있는데 12번째 초소는 십자가 달린 것이고 거기에서 사다리를 놓고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13번째 초소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신을 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번째 초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막 쓰다듬고 거기에다 입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자꾸 짐을 대고 자기 몸을 대고 그래요. 그래서 입 맞추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이렇게 주머니를 가져와서 자꾸 문지르고 그러나 물어보니까 그 주머니를 문지르면서 여기에다 좀 복 좀 채워주세요. 자기 아픈 데를 대면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시신을 놨었나 하고 기도해 보니까 눈물 나요.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다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세마포에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그 몰약을 향유를 붓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 유황 몰약을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요. 이 세마포, 그래서 오늘 제가 세마포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원래 아마에서 만든 거죠. 이 아마는 중동 이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데 특별히 그 아마 최고품은 이집트산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세마포가 제일 품질이 우수한 걸로 유명하대요. 이 아마씨가 요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오메가3가 나오는데 이게 혈관, 심장 질환 예방, 항암 효과에 좋다고 해서 쓰는 분들이 있고요. 이 아마포에서 모시 같은 이 아마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질겨서 잘 끊어지지 않죠. 이걸 심지로 해서 등불을 밝힐 때 쓰기도 하고요. 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성막 휘장을 이 세마포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막을 칠 때 이게 이 성막을 칠 때 쓰던 것이 이 세마포예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이런 분들이 이 세마포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실은 귀한 거죠. 거룩한 것이고. 또 귀족들도 이걸 주로 입었는데 그 당시 옷이라고 하면 뭐 동물 가죽, 그 다음에 이 세마포인데 뭐 요새는 동물 가죽이 좀 귀하게 됐지만 그 당시는 동물 가죽은 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이 세마포는 조금 더 지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 입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때부터 벌써 무스탕을 입었어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그게 귀한 게 아니고 보통 거고 이 세마포가 더 귀한 그런 거죠. 결국 예수님을 입혔던 그 세마포가 수위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태리 토니노
성 요한 대성당에 그걸 전시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이라 해가지고 사크라 신도네 해서 그 세마포를 이 길이가 4.37m, 넓이가 1.11m인데 흰색 세마포인데 이걸 엑스레이로 특수 촬영을 하니까 이 시신의 모양이 흔적이 박혀 있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진위 여부는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믿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뭘. 그리고 캐톨릭은 이 성물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을 당한 분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귀족처럼 정말 이 실력자들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이 옷이요, 성경에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41장 42절인데 요셉이 죄수로 팔려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 죄수의 옷을 벗기고 바로가 하사해가지고 입힌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여러 차례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갈아입혀졌는데 결국 마지막 요셉이 입게 된 것이 세마포 옷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 이 성막의 휘장이나 포장을 할 때 만들라고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을 지어서 입혔는데 그게 세마포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는 기사가 쭉 안 나오다가 이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 장례 지낼 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세마포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간 있었던 그 사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변해서 더 좋게 나오기도 하고 또 똑같은 것이 나오기도 해요. 종려나무 같은 건 똑같이 나오고요, 나귀는 백마로 변해가지고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마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1절에도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2절에 무덤에서, 3절에 무덤으로, 4절 무덤에, 6절 무덤에, 8절 무덤에, 자그마치 7번 나와요.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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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나오는 거예요. 무덤 나오면 어때요? 무섭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싸늘하고 추워서 눈을 바짝 떠봤더니 제가요, 캄캄한 밤에 그 산 깊은 곳에 무덤 공동묘지 있는데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섭겠죠? 그래서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엄마야! 그래가지고 울면서 거기서 달려가지고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저기 뒷산에 저기 공동묘지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어떻게? 집에서 자다 말고 화장실 간다고 나왔다가 그 길로 뛰어갔다는데 그런 기억은 안 나고 거기서 깨어난 기억만 나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 발을 묶어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 몽유병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다시 제가 그렇게 뛰어간 적은 없지만은, 무덤만 보이면 정말 무섭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덤 나오다가 뭐이 나오냐면 세마포 나오고 수건 나오고 무덤 또 세마포 나오고 이래요. 무덤만 나오면 참 이 보통 생각한 예상대로인데 거기에 예상치 않았던 세마포가 나오고 수건이 나오네. 더구나 시신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시신은 없고 세마포하고 수건이 있는데 더구나 이게 잘 캐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남편은 말이에요, 잠을 자고 나오는데도 침대나 이불 정리도 못하고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오고, 자기 뭐 집에 오자마자 양말 여기다 버리고 옷은 저기다 버리고 해놓으니까 부인이, 여보 어떻게 당신은 항상 이렇게 정돈도 못하고 어질고만 다녀. 예수님을 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다 개코 나오잖아. 정돈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수건은 위쪽에 그리고 세마포는 아래쪽에 딱 개켜가지고 정돈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와서 도구를 했다면, 누가 도적질을 했다면 현장을 이렇게 놓겠어요? 흐트러 놨지. 어지러워졌지. 복잡하죠. 경황 없이 누가 사라져서 와가지고 뭘 했다면은. 그런데 정돈되어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사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고, 이건 물증이에요. 그런가 하면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경우에서의 복수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증언이 두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부활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은 물증을 한번 보자고요. 빈 무덤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죽음의 천이었는데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싸고 있던 이 세마포가 부활의 물증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입고 갈 거룩한 옷으로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산에 들러 가서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초대해서 들어오는데 단 하나의 조건, 주인이 준비한 세마포를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들어왔어도 쫓겨납니다. 그 세마포를 입고 들어왔는데 그 기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액세서리를 붙여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데 그게 세마포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 세마포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과거의 가죽 옷이 세마포 옷으로 바뀌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옷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부활절에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